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역사적으로 이 역사를 싫어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인간의 도모에 의해서 이 땅의 어떤 현실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정령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지나가 놓고 보면은 그때 참 우리가 암울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 동맹하여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간담이 녹아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들에게는요, 참 아픈 현실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하스 왕 때 고대 근동의 최고 강국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란 나라를 중심으로 친반이 나눠졌습니다. 반아수르의 진영의 제일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요즘으로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뭘까요? 친아수르입니다. 뭐 같은 혈족이었지만,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나눠지고 난 후에는 늘 어른거리고 긴장하고 갈등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수르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눈에는 늘 이제 아수르 말씀 잘못드렸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늘 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던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끊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전쟁의 결과 하루 만에 이제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용사가 이제 12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남유다의 그 용사들이. 자,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4명의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포로들을 풀어줘라. 포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가 12만 명이 죽었다, 포로가 2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면요, 이건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 근데 이제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해서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센 바람 앞에서 그 요동치는 숲을처럼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징조가 있다,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얘기입니까? 그럼 당연히 아멘하고 그게 수긍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요, 보지 않고 믿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같지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어디 나라가요? 아수르가 우리에게 그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수르란 나라의 군사를 불러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이거 아하스 왕가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란 것은 이건 너무 하나님을 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야라는 개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하스가 굉장히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리를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남자가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썸씽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남자가 없이 그렇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정리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치 아하스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는 그 증거가,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결론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지금 아하스 왕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에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징조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오히려 아수르란 나라가 내게 더 가까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뭐 그거 기도하고 간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짜 예언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길을 걷는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 전쟁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큰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아내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어렵죠.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분들 생각에서는요, 아이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 임신을 했던 그런 6개월 동안, 그죠? 막 몸이 무거운데 그런 어떤 경험들, 또 출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속에서 당연히 전쟁이 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이러면 한번 꼼꼼히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요,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예를 들면 힘이 센 나라가 있고 힘이 약한 나라가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힘이 약한 나라도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자기 힘에 최용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나라도 힘이 센 나라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쟁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얼마든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이 징조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하스 왕은 지금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옆나라인 아수르에게 최종적인 힘과 권한과 승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 안에만 교회와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시대, 이렇게 우리의 실력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밖에는 아무 징조가 없다. 이것밖에는 아무 징조가 없으니 너희가 최종적인 이김과 최종적인 승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실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요, 이게 내게 절실하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여러분 실력대로만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각자 인생의 짐과 멍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고유하게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다 그래도 인생의 짐과 멍해가 있었어요. 그 힘듦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요, 살아있으니 정말 살아온 것이지 가만히 보면 내 실력대로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더하여서 코로나19가 한 1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력대로만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마강한 창과 검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 앞에 떨고 있던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전국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기초와 울타리가 무너질 때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한가, 그런 마음뿐만 아니고요, 이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그 숲을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섭섭함이 있습니다. 무슨 섭섭함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신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곤란한 형편에서 왜 지금 그것을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섭섭함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혹시 앗수르 같이 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까? 정말 내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을 거기에 의거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현실들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면하신 분들에게는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선 전부 다 불가능하다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편히 되셔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에서 로마서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사도 바울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형편에 저를 던지셨다고 하면요, 저는 견디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길에서 꼭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요, 아주 소중하고도 귀중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뭡니까? 그가 확신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인생길 가다 보면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론 질병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때도 있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도 있고요, 화평 가운데서 마음이 편안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순간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줄과 낫줄처럼 엮어내시고 직조하여서 옷감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죠? 마지막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영광된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신다. 그러니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자질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들 우여곡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증거로 그들을 다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죠. 위로를 받으셔야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증거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제가 나중에 성경 인물들을 정말 시리즈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는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맥락 속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사건과 연계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내를 버리고서라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버리고서라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정말 찌질하나 하는 거예요. 용렬하나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도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14장에 가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겨우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와서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애굽의 사건 때문입니다. 애굽의 사건. 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뭘까요? 우선은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잖아요. 아니 부인은 뭐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나 스스로 쫄아가지고 세상 말로 아이고 나 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누이라고 할게, 그건 부인의 안위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그가 절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은 내게 힘이 되신다. 하나님만은 내게 힘이 되신다. 그런 나 자신조차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잖아요. 저는 애굽 나올 때요 그거 받아 나오면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요, 막 통곡하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통곡은 회개죠.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따라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애굽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찌질한 인생이군요 하는 것들, 그렇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더 큰 것은요, 감격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런 나 자신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편이 되어주시고 일을 하셨군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끌려간 롯을 구하러 가는 담대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살았는데 아직도 내 신앙은 내 실력과 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오해입니다. 많은 오해예요. 진짜 신앙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내 찌질함과 무능이 드러날 때에 그때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군요. 처녀를 잉태하여 내게 구원의 정거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서 그 애굽에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 찌질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이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내 실력과 내 자부심을 확보하고 확인해 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는 얘기는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과정을 거쳤죠. 시행착오라는 과정, 우여곡절이라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죠?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달라 얘기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칼 거두어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종적인 승리가 너의 결단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가 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전국 때문에 이 삶의 기초와 토대가 흔들리고 우리의 울타리가 마구 넘어지는 것 같은 것 속에서 우리의 내일이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목적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결단코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과정 없이 결과를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를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은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 길은 가셔야 됩니다. 그 길들 속에서 정말 지난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높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낮추려고 하고, 낮은 것은 도도 내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고 9번 길이 등장할 때는 돌아서지 말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물론 그 안에서는 수월 타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힘듦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걱정하는 것도 등장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죠?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만이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구원과 최종적인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려가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